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요즘 저는 젊은 사람들의 고민이나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건 단지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은 다 한결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젊은 20대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회 초년생으로 사회에 나오거나 사회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느낌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하는 마음이 어쩌면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사회가 골리앗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 사회나 세상이 골리앗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잔뜩 긴장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나와 싸워야 될 대상인데 그 대상은 엄청난 거인인 골리앗이에요. 잘 해야 하는데, 잘 적응해야 되는데,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잘 어울려야 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진 직장에 들어가야 할 텐데 참 고민도 많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위축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경쟁을 당하며 살아왔고 지금까지는 연습 게임을 했다면 이제는 사회에 나가면 본 게임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마치 월드컵을 할 때 우리 축구 선수들이 지방 예선을 하고 이제 본선에 들어가서 16강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강부터는 한 게임만 져도 이젠 탈락인 거예요. 그런 느낌, 잔뜩 긴장되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느낌입니다. 만약에 이 게임에서 한 번만 진다면 내 인생은 끝난다라는 두려움, 염려, 걱정,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긴장감은 인생을 살면서 매번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면 그때마다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올 때는 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면 안 돼. 뒤처지면 안 돼. 내가 잘하지 못하거나 잘 적응하지 못하면 내 인생 어떻게 돼?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비단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 내면을 보면 자기 결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기 결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아 완성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 증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가 뭡니까? 내가 가치가 있어요. 내가 보람이 있어요. 내가 의미가 있어요. 끝없이 우리는 그것을 찾고 있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보면 그 가치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 기준이 진짜 정답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우리의 내면의 자기 결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고 성인 이후에도 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부모에게서부터, 이젠 사회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가족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에요. 학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그래도 그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은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약간의 여유가 있지만 일단 사회로 나오려고 하면 그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스트레스가 큽니다. 자기 목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이제 드디어 사회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나를 증명해야 될 차례가 되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런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요즘 대학생들이 4년을 다 다니지 않고 도중에 휴학을 하고 또 그 휴학을 기간을 동안에서 준비를 한다고 사회를 나가기 위해서. 이것들은 준비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마음적 심리적인 위축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갔을 때 새로운 실습생들이 왔어요. 장애가 정도가 우리 아이 막내 아이처럼 그 심하지는 않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넌 학교가 아니고 사회야. 그러니까 넌 일을 해야 돼. 일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 싫어하지 않을 정도로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도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에부터 이러한 내 목을 해야 돼. 그래야 나는 가치가 있어. 자기의 실현을 자기 실현을 위해서 어떻든 간에 노력했고 좀 나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발버둥 치고 또 주눅들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때론 다른 사람이 아무 생각이나 의도 없이 한 말에도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때는 어쩌면 그렇게 그 말들이 가시처럼 날카로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느낀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어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어떤 때가 가장 충격적이었고 가장 힘들었었나라는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교회를 개척할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자녀들을 잘 케어해야 될 터인데 내가 그 목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전 신학교 다닐 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나 어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 옳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들은 이제 목사니까 교회 가면 당신이 부족하고 결핍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당신이 일을 해서 벌어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께 채움을 받으십시오 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직업을 갖거나 다른 일을 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신앙이 없는 것이라고 틀렸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은연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초창기부터 그 작은 아르바이트들은 했지만 첫째는 교회였어요. 목회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가족이었고 또 내 자신의 어떤 건강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내 직명 그때 또한도 내 직명은 설교였어요. 목회였어요. 자기 직명이었어요. 목사다운 목사 이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 이것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나 내일부터 그 일용직 나가고 싶어. 그래서 그 일용직 나가서 그 돈으로 우리 애가 내일 뭐 또 사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가자고. 제가 얼굴이 막 화끈거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존재가 무엇인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 목을 못했다는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 목을 못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 같이 새벽에 그 일용직 그 사무실에 출근을 했어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바로 갔습니다. 막내를 어떻게 케어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부탁을 또 동생 언니들한테 부탁을 하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몇 개월을 그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가서 일용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어깨에 파스를 붙이고 그리고 또 설교 준비를 하고 그랬던 것을 몇 개월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모습, 그 모습을 제가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증명은 인간들은 너무나 다 예외 없이 그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젊은 사람들이나 지금 믿음의 훈련들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가족톡에다가 저희 집 가족톡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 별것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자인 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딱 한자를 썼어요. 한 글자. 굿. 굿. 인생은 자기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칩니다.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 가치 있는 존재야. 나 의미 있는 존재야. 나 좀 봐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만이 아니라 그 앞쪽에서부터 쭉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죠. 네, 제가 다시 한번 25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도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 있고 똑똑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IQ가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드러내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똑같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그 앞에서 서로가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퉜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돌이켜라는 말은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턴해서 바른 길로 돌아온 거예요. 그냥 후회한다, 내가 잘못을 깨달았다, 그것이 아니라 행위가 같이 달아가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돌이켰다, 회개를 가리키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겸손하지, 그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요, 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 근데 회개, 이것이 돌이키는 거야. 이게 회개란다. 근데 회개는 뭔데? 겸손하지 못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겸손한 것으로, 겸손한 내가 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이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가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아이들은.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포지션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도. 그래서 부모님이 필요해요.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에요. 이거예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가치를 축적하고 의미를, 자기 증명을 위해서 살다 보면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아요. 그런데 너가 어린아이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나는 필요합니다. 내 머리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연합해야만 너희가 완성될 수 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다. 생명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도 자기가 잘난 척하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겸손이라는 단어는, 낮은 사람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겸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겸손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거지예요. 그러면 거지로서 행동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못 배운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그들한테 치내지 않고 그래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인격이 훌륭해, 겸손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들을 사람들 들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습마저도, 야, 저 사람 젠틀하구나, 교양 있는 사람이구나,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게 좋은 것입니다. 이 사회를 생활하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이 겸손한 모습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한테도 존중해주고, 또 가난한 사람한테도 존중해주고, 못 배운 사람한테도 존중해주고 하는 이 모습들은 우리 사회를 더 윤활유가 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회를, 공동체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겸손의 헬라어 단어는 타이페이노스라는 단어예요. 타이페이노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시원찮게 타이페이노스가 아니고 타페이노스예요. 보고 읽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타페이노스가 뭐냐면 자신이 가난하다, 비천하다, 초라하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영적 의미를 이것을 갖다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비었어요. 나 비었어요. 나 초라해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빈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상태임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흙에 불과합니다. 나는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만, 겸손해야만, 그래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27절에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27절에 뭘 얘기하냐면,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아는 자는 어떤 자예요? 아들만이 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만요? 계시,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계시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아들의 영이 있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말과 지금 이 이야기의 이 겸손이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같은 말로, 아들의 영을 가져야만 돼. 그래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을 해줍니다.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인생의 무게입니까? 자신의 책임감입니까? 자기를 증명해야 될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다 포함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 다 지금 이 짐의 한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짐, 인생의 짐, 무게, 책임, 이것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이고 실제로 봐야 될 본질은 내면이에요. 내면. 그건 뭐예요? 자기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자기 결핍으로 인해서 결핍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내가 나야가 주권을 가지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자기의 몫을 나타내려고, 감당하려고, 가치를, 의미를,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게예요. 인생의 무게예요. 인생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기 결핍으로 태어납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난 이후에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옵니다. 이것이 자기 증명이에요. 자기 가치를 높이려는 생각과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무게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이 무게예요. 이것은 내가 나야를,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찾기 전에 내가 나야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이 무게는 계속됩니다. 내가 나야 하고 있는 인생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누구나 그 고통이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는 죽을 때까지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굿 뉴스인 거예요. 방법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게 쉼이 뭐냐? 안식일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이에요. 그게 쉼이에요. 안식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을 쉬는 것,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이 진정한 안식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쉼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은 누가 주느냐?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쉼과 안식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종교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를 수양하고 단련하여도, 득도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무거운 짐은 내려놓는 것이 안 됩니다. 내가 나야를 살고 있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배우면서, 선생님이 그 한용운 선생님에 대해서, 그분 스님이죠.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독립운동가 33인이지 않습니까? 독립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곳을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하는데, 이분한테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소유가 있었대요. 그게 난초 한 촉이래요. 난초 한 뿌리인데, 이 난초 하나를 자기 소유로 가지고 다니고 그러는데, 계속 독립운동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강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닐 수 없어서 친구에게, 지인에게 맡겨놨대요. 근데 돌아다닐 때마다 그 난초가 걱정이 된대요. 염려가 됐대요. 그래서 한용운 씨가, 이 한용운 선생님이 이 난초를 지인에게 주어버렸대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한용운 선생님이
짐이 가벼워졌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염려와 수고가 그쳤을까요? 걱정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온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느끼는 거예요. 여전히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을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있는 이상은, 내가 나야가 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인생을 살면은, 인생을 사는 자에게는 누구나 이것으로 아무리 다 버린다 해도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의 문제예요. 사람의 하나님께 창조하신, 처음부터 만들어진 창조의 질서예요. 원칙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예요. 인간의 본질의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는 복잡합니다. 그러나 본질의,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너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단순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모두에게 있어요. 첫째는 모두에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합니다. 세 번째는 한결같이 다 무겁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욕심이고 만용이고 불가능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 생각이 되어지냐면,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성경을, 율법을 그대로 자기가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켜내서 자기를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해결하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나의 멍에를 메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멍에는 소 한 쌍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리가 같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은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가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쉽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하나로 묶였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영,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그분과 신부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면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야.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나야. 끊임없이 내가 문제를 해결할 거야. 바리새인 율법사처럼 달려드는 내가 나야가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좀 돋보여야만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나야를 죽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오직 내 안에 누구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박은 것처럼 나도 못 박는 거예요. 그때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못 박는 일들 그거예요. 그리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목적 자체가 이제는 그거예요. 그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같이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일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또 무슨 일로 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을 내가 나를 또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속에 또다시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믿고 잘 믿는 사람이 살아보겠다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여달라요. 아들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나 하고 싶어요. 막 열정으로 불타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표적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뭘 얘기합니까? 생명의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가 무엇을 해서 행동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매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내가 매일매일 먹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뭐가? 쉼이에요. 안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리가 시끄럽지는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단순한 이 사실을 매일매일 내가 나야를 하고자 하는 나한테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말해 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그러노라. 인본으로 내가 나야가 나오는 순간 어떤 모습이냐? 화내고 성질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끄지없이 나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하고 하는데 여보 왜 저번 말을 그렇게 까칠하게 말을 해?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명령이 내가 나와서 그래.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제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어쩌고 뭐 그것도 설명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한 거예요. 내가 나야가 나오니까 그렇게 까칠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 속에 안에 뭐가 있으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화가 나 있어요. 말이 거칠어요. 그래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 단계. 단순합니다. 세 가지. 딱 뭐냐? 딱 그 순간에 그 모습의 내 모습 속에서 지금 내가 나야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영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1번. 이게 구분하는 거예요. 딱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구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난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분하고 두 번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으로 그 눈으로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라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 눈으로 그 문제를, 그 사람을, 그 일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제가 한 자매를 이야기가 뉴스 이제 검색하면서 이야기를 잠깐 보았어요. 근데 이 자매는 어린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낳고 아빠한테 맡기고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이 자매가 자라났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근데 그때서야 이제 젊은 아빠가 새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엄마를 들어왔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많지 않으니까 엄마한테 새엄마지만 새엄마라고 못하고 언니라고 불러요. 언니. 근데 이제 그 새엄마하고 새아빠 사이에서 새 동생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막 기대가 되고 좋아하고 또 아빠도 엄마도 너무너무 축하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 괴롭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한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 자매가 자기는 성인이고 직장인인데 이 아이의 얘기를, 이 자매의 얘기를 들으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보니까 자기가 유치원에 있을 때 자기를 유기하고 데리러 오지 않고 자기를 버리면 어쩔까 하는 이 공포심이 가장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평생 그것을 숨겨놓았을 뿐이지 이것을 간직하고 20대에 올 때까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이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말로 안 된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주고 또 해주고 또 말해주고 해야 됩니다. 내가 나야가 결핍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움켜쥐어야만 편안했어요. 그래서 좀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그래야 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많이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어야 돼요.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고 다 칭찬을 들어야만 되었어요.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때서야 조금 쉼을 얻었어요. 숨을 좀 쉬었어요. 근데 오늘 이러한 나한테, 여전히 이러고 있는 나한테 이 단순하고 명료한 이것들을 한 번 얘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야기해야 돼요. 안식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쉰다는 뜻도 있지만 숨을 쉰다라는 뜻도 있어요. 숨을 쉬게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를 고백하면서 내가 나야를 죽이는 거예요. 구분 앞에서 실체를 우리는 알고 있기에 정확하게 그때마다 계속 하루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얘기하면 내일 되면 유효기간이 끝나요. 아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했는데 점심때 또 나타날 수 있고 저녁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말해 줘야 돼요. 그것이 내가 내 자아가 들을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나는 내가 나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내 책임져야 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으니 내가 쉽니다. 숨을 쉽니다.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고백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우린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해야 될 것이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보며 권면하고, 자녀도 형제예요. 자녀 형제를 보고, 배우자의 형제를 보고, 교우 형제를 보고, 끊임없이 아니 거울에 서 있는 나 이즈탁 형제를 보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사단이 속여서 악을 선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착각하게 합니다. 해로운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자꾸만 착각하게 만듭니다. 악을 끝까지 붙들고 살면서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것을 우기며 악다구니를 쓰게 만듭니다. 이것이 심령이 굳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여기에 있는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는 뭘 요구했냐면 은과 금이에요. 그래야 자기 인생이 해결될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입을 것이. 그래요. 더군다나 일을 할 수 없는 거린이니, 그러니 안진뱅이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사는 자에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오늘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으로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 명령.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똑같이 두려워하며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아. 그 사람들에 비하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명료합니다. 명료해요. 하나님이 차려준 밥입니다. 먹입니다. 우리 잘 차려놨으니까 먹으면 됩니다. 단순한 논리인 거예요. 주어진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준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들이 와서 이것이 좋네 저것이 좋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런가 보지. 그 사람이 등치가 그렇게 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이 그렇게 굳건해?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 그래? 그런가 봐. 그것으로 나는 삼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가치를 높이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용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으면 되는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내게 필요치 않은 것이니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존재가 흔들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려우면 그런가 보다 통과하는 거예요. 견뎌내면서 가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좋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있어. 이것 때문에 주눅 들고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거 가졌군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도 이것이 있네요. 그거 누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내 존재를 흔들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러면 목이지.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거인이라 할지라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너무 단순한 얘기였어요. 저 사람의 칼이 어떻고 저 사람의 방패가 어떤 것이었고 그 사람이 입은 갑옷이 어떤 것이었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 것이었고 그 사람이 나오는 입이 어떤 것이었고 말이 어떤 말이었고 그 말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영향받지 않았어요. 다윗은 명료했어요. 단순했어요. 나는 나사렛 예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서 있는 자야. 그 이름이 내 앞에 있는 자야. 그러게 그 골리앗이 그 앞을 뚜벅뚜벅 골리앗 앞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소유 중에 있는 것, 돌맷돌, 그 새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면 된 거예요. 이거 오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나입니다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분별한다면 보다 더 쉽고 단순하게 그 대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단순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내 자녀가 들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고가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게 향해서 때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작았던 문제가 점점 커져서 밤이 되니 더 커지고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 더 커져서 얼굴이 어두워지고 축축해지고 눅눅해지고 힘이 들고 버겁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야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대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이 단순 명료한 삶이 우리 속에 단순하신 하나님, 명료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